지난주에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른 복음과 다른 복음. 오늘날의 시대에도 바른 복음과 다른 복음이 뒤섞여 있는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로 마귀는 복음을 오염되게 만들고 변질되게 만드는 일들을 쉬지 않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에는 바른 복음과 다른 복음에 대하여 다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하면 자기의와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자기의라고 하는 말 10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나오고 자기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의라는 말은 바르다, 옳다라고 하는 말이고 기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기준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기 의는 무엇이겠습니까?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기준이 자기 의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1738년 5월 24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실을 제가 지난 설교의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1738년 5월 24일 구원을 받기 한 달 전입니다. 한 달 전에 38년 4월 23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하고 하루니까 약 한 달 정도 전이죠. 그때에 몇 개월간 피터 벨러라는 목사님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독일의 모라비안 교도, 모라비안 파의 목사님입니다. 피터 벨러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에 지금까지 웨슬리 목사님이 어렸을 때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교육을 받고 진리라고 믿었던 것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과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의와는 상관이 없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애썼던 일들이 계속되어졌던 것이 웨슬리 목사님의 삶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738년 4월 23일 날 웨슬리 목사님이 피터 벨러 목사님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내 눈으로 직접 진짜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셔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지 보아야 되겠다 했을 때에 피터 벨러 목사님이 몇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증언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순간적으로, 여기서 중요한 건 순간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그 믿음으로 받는 구원은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되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은 순간적으로 받는 거예요. 한순간에 심판받고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인생이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믿음 가지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증거를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간증을 하게 되죠. 웨슬리 목사님 앞에서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끈질기게 그 믿음을 요구하는 자에게,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요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허락해 주신다라고 웨슬리 목사님 앞에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터 벨러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요한 웨슬리 목사님에게 한 말이 뭐냐 하면 구세주가 너를 도우실 때까지 구세주의 문을 떠나지 말아라. 그게 뭐냐 하면 구원하고 안 하고는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일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엎드려 있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까지 엎드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기다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감리교의 특색이 기다림입니다. 감리교는 스스로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교파는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장로교 같은 경우는 왜 기다릴 필요가 없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미 구원받을 자와 받지 않을 자를 하나님의 전적인 권능으로 이미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구원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도 없고 구원받기를 기다릴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건 불변하는 것입니다. 근데 장로교에서 이런 교리를 가지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천주교회에 반대해서 그런 교리를 주장한 거예요. 천주교에서 주장했던 교리가 무엇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구원을 받는데 사람의 공로와 행위가 필요하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해서 시간이 흐르면서 분량이 쌓이고 공로가 쌓이면 어느 순간에 그것이 쌓여져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교리를 가진 것이 천주교의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반대해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사람의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사람의 공로가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강하게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를 정해 놓으셨다는 교리에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이상한 것이 뭐냐면요. 완전히 극단으로 나아가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주장을 하게 되니까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주장한 것이 오늘날에는 어떻게 변질이 되었느냐 하면 정말로 전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믿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지만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것이 변질이 되어서 인간의 구원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교회 나오니까 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야. 넌 세례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간 스스로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전적으로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 자기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대로 변질된 것이 오늘날 장로교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교리의 모순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을 좀 바꾸어서 웨슬리 목사님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세주가 너를 도우실 때까지 구세주의 문 앞을 떠나지 말아라.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세주가 너를 도우실 때까지 구세주의 문 앞을 떠나지 말아라. 피터벨로 목사님이 웨슬리에게 신신당부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오늘날에 전도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의 치명적인 약점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전에 인간 스스로가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합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있을 때에 그 교회에 믿음 좋은 학생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대학교에 다니는 믿음 좋은 학생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CCC 활동을 하는 학생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다 신실하고 믿음이 좋아요. 근데 그 CCC에서 전도하는 전도 책자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사형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형리라고 하는 것에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구원받고 안 받고를 인간 자신의 결단에 둡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까?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결단하면 당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많은 전도와의 방식들이 그런 것들을 따르고 있어요. 예수 믿고 교회 나오기로 결단하면 그 사람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행하셔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내게 구원받는 믿음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기다림이 없어요. 그냥 너는 세례 받았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너는 교회에 등록되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네가 얼마나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했는지 아니? 그러니까 너는 의심할 바 없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건 누구끼리의 인정입니까? 사람들끼리 인정해 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사람들끼리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감리교의 특징이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체험과 변화. 체험과 변화. 웨슬리 목사님이 강조한 것이 그 두 가지입니다. 감리교는 체험과 변화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내가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았다, 세례 받았으니까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내게 역사하시는 체험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의 찬송이야. 자기 자신 각자가 스스로가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고 하는 확신, 내가 언제 죽더라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는 체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체험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결과로서 삶의 변화가 뒤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생활로 바뀌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 체험과 변화가 감리교의 가장 큰 특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로교는 체험이 없어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자기 자신이 만난 체험 없이도 내가 구원받았다고 가르치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감리교는 자기가 구원받은 걸 자기가 알아요,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간단한 일인데 감리교는 체험과 변화를 강조합니다. 감리교는 자기가 구원받은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아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믿음 주시고 내가 용서받았다는 확신 주시고 하나님 자녀 되었다고는 확신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거 주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리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오늘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전에 우리가 그만둘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장로교는 자기가 구원받은 사실을 자기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는데도 이미 구원받았는데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자기가 확신을 못해요. 느끼지를 못해요.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조용한 구원. 조용한 구원. 그러니까 장로교의 구원은 조용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장로교의 예배 가보면 어때요? 예배 시간에 조용합니다. 어숙합니다. 근데 감리교의 구원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모를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체험하는 순간에 이건 완전히 하늘을 걷는 기분입니다. 그러니까 기뻐 뛰며 난리를 치고 찬송하고 그렇게 울고 불고 뒹굴고 하는 것이 감리교의 체험과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계속해서 그렇게 피터 벨러가 구세주가 너를 도우실 때까지 구세주의 문 앞을 떠나지 말아라. 그렇게 기다리는 시간이 한 달여 남짓한 시간이 지났어요. 1738년 4월 23일부터 웨슬리 목사님이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결심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철저히 설득되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구하되 끝까지 구하기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결심했다.
청소년 시절부터 나의 구원의 희망을 근거시켜왔던 나 자신의 의의 행위들을 의지했던 것을 전적으로 내어버리고 그 믿음을 구하기로 결심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청소년 시절부터 웨슬리는 무엇을 의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 자신의 의를 의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길이라고 알려주시고 세운 것을 떠나서 나 자신의 의는 뭐냐 하면 내 힘으로 내 스스로 이것이 진리라고 믿는 거. 그게 뭐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착한 일을 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병자를 돌보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돌보고 성만찬을 받고 금식을 하고 성경을 읽고 전도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공로를 쌓아가지고 구원을 받고자 하는 그런 모든 의도를 가지고 행했던 모든 것들, 그것이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나 자신의 의. 자신의 의.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자기의라고 표현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의, 자기의를 모두 내어버리기로, 모두 다 내어버리기로 내가 결심했다고 1758년 4월 23일 날 웨슬리 목사님이 기록을 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것이 구원받는 길이다라고 의지하고 믿고 행했던 모든 것들,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모든 시도를 다 내려놓겠다라고 웨슬리 목사님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모든 은혜의 도구들을 항시 활용하면서 이 믿음을 구하기로 나는 결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모든 은혜의 도구들을 항시 활용하면서 이 믿음을 구하기로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은혜의 도구가 뭐냐 하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보고 전도하고 다른 사람에게 구제하고 과부와 고아를 돌보고 옥에 갇힌 사람들을 돌보는 이 모든 일들이에요. 웨슬리 목사님이 1738년 4월 23일 날 자기의 모든 의를 다 버리기로 결심했다고 말을 하는데, 그 이후로도 그 이전과 그 이후에 겉으로 드러나는 생활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전에도 예배드리고 성만찬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다른 사람 돕고 했는데, 이후에도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성만찬하고 다른 사람 돕는 거 똑같이 했어요. 근데 전적으로 달라진 게 있어요. 1738년 4월 23일 이전에는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다른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런 모든 것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조금이라도 구원에 더 가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걸 행했어요. 그런데 1738년 4월 24일 이후에는 이전과 이후가 똑같지만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모든 것을 행해도 내가 구원을 받는데 조금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웨슬리 목사님이 알았어요. 그러나 성경에 예배를 드려라, 기도해라, 찬송해라 했으니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을 행하면서, 그러나 그것이 나의 구원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 믿으면서 그렇게 행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이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이 구원받기 이전과 이후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똑같으니까 구원받기 이전과 이후가 똑같았다. 신의 협동서를 가지고 있었고 자기의 공로 반, 하나님의 은혜 반,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 아주 확실하고 분명하게 정확하게 웨슬리의 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수단들을 활용하면서, 그러나 그 수단에는 아무런 능력과 공로가 없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면서 그 믿음을, 구원받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기로 결심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조금 생략하고 좀 넘어가지만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은혜의 도구를 활용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믿음을 전해준 피터 벨로, 모라비안 목사님인 피터 벨로와 나중에 결별하고 갈라지게 됩니다. 피터 벨로 목사님은 뭐라고 가르쳤느냐 하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 없고 금식할 필요 없고 예배드릴 필요 없고 성경 볼 필요 없고 다른 사람 도울 필요 없고 그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믿음만 주시기를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한 것이 피터 벨로 목사님을 비롯한 모라비안파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가 할 거 하면서 그러나 그걸 행했다고 해서 그게 공로가 되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걸 인정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기다려야 된다. 이것 때문에 나중에 모라비안 교도와 갈라서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좀 복잡한 일이지만요. 넘어가서 그렇게 한 달여 남짓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달 남짓한 동안에 웨슬리 목사님의 생각이, 마음이 늘 어디에 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게 구원받는 믿음을 주셔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하루 종일 온종일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아니 밤중에 꿈속에서까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구원받는 믿음을 주시기를 바라면서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날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믿음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저희 온 식구가 코로나 걸렸다가 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 어머님도 코로나를 걸렸다가 났는데, 근데 지난주 월요일 날 토요일 날이, 지지난주 토요일 날이 어머님 아버님 코로나 그 격리가 해제되는 날이었었거든요. 근데 이틀이 지나고 월요일 날 오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지금 병원에 왔는데, 그 작은 일반 내과입니다. 우미 내과에 왔는데 뭐 사진 찍어보고 이러더니 약도 안 주고 큰 병원에 가보라 그런다. 그래서 제가 불이 나게 나갔습니다. 나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충주 의료원에 갔어요. 응급실로 들어갔는데 5시, 6시가 거의 가까운 시간이라서 응급실로 들어갔는데, 응급실로 들어갔다가 1분 만에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에는 호흡기 내과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다시 모시고 건국대병원으로 가려고 보니까 건국대병원에 일단 한번 전화를 해보자 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건국대병원에는 호흡기 내과는 있는데 호흡기 내과 의사 선생님이 지금 안 계신대요. 낮에만 출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충주가 참 사람 살기 좋은 도시라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거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좋은 병원, 큰 병원인데 가까이로 가십시오, 여러분들. 그러니까 건대병원에도 지금 응급실로 들어가도 그걸 치료해줄 의사가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응급실로 들어갈 수는 있지만 치료해줄 호흡기내과 의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주병원으로 불이 나게 갔습니다. 원주병원으로 모시고 갔는데 원주병원에 가보니까 응급실 앞에 한 7시쯤 돼서 도착을 했는데 완전히 난리가 난 거예요. 뭐 계속해서 앰뷸런스가 들어오고 그런데 우리도 차를 타고 가서 차를 대고 아버지를 내렸는데, 옛날 같으면 응급실에 가면은 그냥 응급실에서 접수해가지고 바로 들어가서 침대로 싣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서 응급실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응급실로 들어가기 위한 절차를 밟아요. 코로나에 걸렸다가 나은 지 얼마 안 된 사람, 코로나 병력이 있는 사람들은 대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격리 진찰실로 들어가야 돼요. 격리 병실이 따로 있고 격리 진찰실이 따로 있어요. 코로나로 의심되고 그런 증상들이 있는 사람들, 그 후유증이 있는 사람들은 일반 응급실로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은 일반 응급실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격리 진료실로 들어가서 거기서 진료를 받아야 되고,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격리병동으로 입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7시쯤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응급실 앞에 도착을 하니까 거기서 접수를 받는 사람들이 분류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코로나 환자다, 관계없는 사람이다, 분류를 하는 사람인데 아버지를 보더니 코로나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졌는지 그 손에다가 뭘 갖다 꼽더라고요.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집게같이 생겼는데 손에다 꼽아 놓습니다. 근데 그 산소 포화도가 뭐냐 하면 혈액 속에 산소의 양이 얼마나 되느냐를 측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100에서 95 사이면 정상입니다. 95에서 90 사이면은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90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이게 호흡곤란이 되고 생명의 위협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를 그거를 갖다 꼽았는데 85까지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호흡곤란의 상태고 생명의 위협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는 아직 접수도 못했는데 산소 탱크 있잖아요. 그거를 큰 거를 옆에다 갖다 놓고 그거에 연결을 해가지고 아버지 코에다가 산소를 공급해주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85까지 떨어졌던 게 조금 있으니까는 90, 91, 92 고기를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의사가 나와서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설명을 해주느냐 하면은 지금 아버지가 코로나 병력이 있고 그 증상이 있기 때문에 일반 응급실로는 못 들어가고 코로나 환자 진료실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서 코로나 환자들을 수용하는 격리병동으로 입원을 해야 되는데 격리병동 지금 가득 차 있다. 그리고 진료실에 침상이 4개가 있는데 지금 3사람이 확진이 되어 있는데 병실이 없어서 거기 대기하고 있고 병상이 하나가 있고 거기서 진료받고 있는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코로나로 확진이 되면 병상이 안 빈다. 그러면 한 사람을 진료하는데 지금 코로나 검사 결과도 나와야 되고 진료도 받아야 되는데 한 사람에 한 3시간, 4시간씩 걸린다. 들어가 있는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아버지 앞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들어갈 텐데 지금 앞에 들어간 사람이 코로나로 확진이 안 되고 일반 응급실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간이 4시간이 걸릴지 6시간이 걸릴지 8시간이 걸릴지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있다가 앞에 사람이 코로나로 확진이 되면 기다리다 말고 4시간, 5시간, 6시간 기다리다 말고 다른 병원으로 가야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 빨리 다른 병원을 알아봐서 빨리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참 황당하더라고요.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전화를 다 해봤습니다. 용인 세브란스에도 전화를 걸어보고 청주에도 전화를 걸어보고 그런데 상황이 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어딜 가든 다 마찬가지의 상황인데 지금 줄 서 있는데 나중에 병원을 옮겨서 가게 되면 119 불러가지고 산소호흡기 끼워서 병원을 가야 되는데 병원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다시 대기해야 되고 다시 그런 설명을 들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옮겨야 될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다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알아보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알아봐서 옮겨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다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옮기다가 시간 다 보내고 나중에 다시 가서 줄 서고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그냥 기다리자. 그러니까 우린 여기 있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조그만 의자, 그것도 때가 꼬약꼬약 묻었더라고요. 조그만 의자 한 2개, 3개 내놓았어요. 그러면서 환자만 거기 앉을 수 있대요. 아버지가 거기 앉아 계신데 아버지가 허리도 좀 안 좋으시거든요. 근데 한 3시간을 앉아 계시니까는 이게 허리가 아프셔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호흡도 곤란한데도 허리도 아프고 그러니까는 좀 간이 침대라도 하나 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우리 할 사람이 여기 간이 침대라도 하나 내주면 어떻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얘기했더니 간이 침대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100% 거짓말이죠. 간이 침대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병원 생활도 참 많이 해봤는데 남아도는 게 간이 침대인데 그게 없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만약에 간이 침대를 내어주어서 그 사람을 거기에 눕게 하면 그거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병원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간이 침대를 안 내주는 게 될 수 있으면 보내려고.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아니라도 환자는 세고 할 일은 차고 넘치는데 굳이나 거기서 받아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간이 침대도 안 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좀 누웠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밖으로 나갔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가서 박스를 주스러 다녔어요. 그러니 그 은박지로 된 깔개 있잖아요. 그게 있는데 다 너덜너덜해진 깔개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거 하나 줍고 또 가다가 보니까는 박스가 쓰레기 버리는 곳에 있더라고요. 그 박스를 한 뭉치기로 주워다가 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응급실 앞에다가 깔았습니다. 은박지 먼저 깔고 너덜너덜한 은박지 깔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박스를 깔고 그 위에 입원할지도 모르니까 가져간 이불을 깔고 그 아버지를 그 위에 눕혔어요. 그리고 이불을 덮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원주 응급실에 기사라 그러더라고요. 배가 뿔로 튀어나온. 네. 그냥 좀 그런 사람이 하나 나와가지고 지금 당장 치우라고 보기 안 좋게 이게 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기 안 좋게. 그때 제가 좀 돌았습니다. 말 똑바로 하시라고 뭐? 보기 안 좋다고? 아 그때 제 성질이 나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사람이 죽어가고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고 환자가 조금이라도 편하게 있는 것이 그 사람의 환자의 상태에 더 좋을 텐데 단위 침대도 내주지 않겠다는데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 힘든 걸 계속 견뎌야만 하냐? 그러니까 박스 깔고 누운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좀 화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 눕혀놓고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는 차에 가서 기다리라고 그러고 아버지 눕혀둔 앞에 제가 책상 다리를 하고 딱 앉아 이러고 있었어요. 거기 응급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응급차가 와도 비키지도 않고 그러면서 어느 한 놈이라도 한마디만 해봐라. 네, 완전히 응급실을 다 뒤집어 놓고 말겠다. 이런 표정을 가지고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5분 있다가 어떤 사람이 아저씨 부르더라고요. 오늘 다 잘 됐구나. 너 네가 시범 케이스구나 하고 고개를 휙 돌렸더니 아버지 모시고 들어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스 깐지 5분 만에. 여러분 박스 깔아야 됩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코로나 사태가 벌어진 지가 2년이 됐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응급실에서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동안에 나 말고 내 앞에 그 전에 박스 깐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없었을 것 같진 않은데 왜 제 성질 더럽다 그러는 거예요? 찾아보면 성질 더러운 사람 많습니다. 2년이 시간이 지났는데 박스 깐 사람 있었을 것 같아요. 응급실 사람들이 경험을 했었을 것 같아요. 나 같은 사람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서로 간에 얘기하기를 야, 저 또 박스 깔았다. 그게 뭐예요? 간다는 얘기야? 안 간다는 얘기야? 안 간다는 얘기. 죽어도 여기서 죽겠다는 얘기. 기다리겠다는 얘기예요. 들어갈 때까지 격리 진료실로 들어갈 때까지 딴 데 안 가고 죽치고 기다리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구세주가 너를 도우실 때까지 구세주의 문 앞을 떠나지 말아라.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누구든지 진실로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예외 없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세주의 앞을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구원받는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은 못하겠지만 5월 24일 날 그러니까 한 달여 남짓 구원받아야 되겠다는 생각만 했어요. 내내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5월 24일 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외출할 때에 또 오후에 저녁에 내키지 않은 마음으로 월더스 게이트 거리에 있는 성경 모임에 참석할 때까지 웨슬리의 마음속에서는 늘 무슨 생각밖에 없었어요?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구원받는 믿음을 내게 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기다렸어요. 언제가 될지 모르는 시간이지만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르는 시간이지만 구세주의 앞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구원받는 믿음을 주실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웨슬리에게 구원받는 믿음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 그 믿음을 주실 걸 확신하면서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이 교회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역사가 이 온 땅을 다시 휩쓰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 이 세대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